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영적 존재가 신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 존재가 진정한 절대적인 신이 되려면 세상에도 신이 많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그런 쪽에 더 발달된 사람이 있죠. 그 점치는 사람이라도 굿하는 사람도 되겠고 좌우간 그런 영이 그들은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물질만 보는 것이지 영적 세계는 사람의 육안에는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런 영적 존재가 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물질도 보이고 또한 영적 존재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 존재가 대부분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보고 이상하다거나 저 사람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보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자기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 예. 그럼 영적 존재가 이제 있다고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 존재가 볼 때 그게 이제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영과 신은 같은 말인데 그냥 같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부, 성자, 성신. 요즘은 성부, 성자, 성령이란 더 많이 쓴데요. 옛날에 저희 선배님 때에는 성부, 성자, 성신, 성령보다 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성신, 성령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신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적 존재를 보다 보니까 제가 21살 때까지 믿지 않다가 저희 아버지는 조상의 제사를 열심히 하시고 저도 따라 열심히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인이었고 아버지는 무교, 무신론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조상 제사를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 후에 제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전도하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막 화를 내고 싫어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저희 형과 같이 전도를 했는데 한 30년 이상 전도해도 안 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한 2년쯤 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아버지를 전도할 때 아버지 그때 제사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어느 날 제가 그때 명절이니까 집에 가 있었죠. 그러니까 명절 때 제사를 하는 때니까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제사 내리면 이제 명절 제사 준비를 어머니가 하고 계신데 아버지가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어머니 보고. 저는 옆방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왜냐? 아버지 꿈에 또 아버지가 섬기는 그 조상 한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꿈에 나타나서 며칠 전에 그렇게 아버지를 뭐라고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꿈에.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버지 꿈속에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곧 제사가 오면 가서 제사밥을 그
할아버지에게 그 제사를 바치는 거니까 그 이름도 보통 제사할 때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할 때 우리 집에 와서 제사밥을 못 먹는다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꿈에. 왜 그러시냐니까 너희 집에 예수 생겼다는 거지. 꿈 이야기예요.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다가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귀신이 자기 집인데 왜 와서 식사를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니들이 예수 믿어서 그랬잖냐? 그럼 제가 아니 아버지 뭐 상관 있냐고요?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 그때 믿기 한참 전 얘기예요. 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못 이기지. 그럼 속으로 그러면 아버지 예수 믿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부모 밑에서 자라서 우리는 또 학교 공부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너무 좀 황당하잖아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것을 살면서 여러 영적 존재들을 접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눈에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는 잘 못 보고 꿈에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꿈에. 그래서 꿈을 해석도 잘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신이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그 분명히 신이다 말이죠.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시는 진짜 절대 자신이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신들도 가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이 맞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더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참을 붙이는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신, 참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참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가끔씩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참 신이란 거거든요. 신. 영이란 얘기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떤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오늘도 좀 찾겠습니다. 예, 요한복음이지요. 자,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당연히 몸이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몸이 왔을 뿐이 아니라 영으로. 이때 영어는 성령을 해도 뜻이 맞고 또 아니면 믿음으로 그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리로. 이거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참된 진리로 뜻도 되고 또 원어는 그렇기 때문에 꼭 진리가 그러니까 진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 앞에 와서는 어떤 연기로 예수님 말씀에는 외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연기한다는 것이거든요. 진짜가 아니고 가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가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왜? 다 아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느 부분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은 가식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속에 있는 걸 다 내가 만약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가기 싫어. 그런데 그걸 다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 모임에 내가 꼭 참석해야 된다면 너무 가기 싫지만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걸 드러낼 수는 없죠. 그걸 감춰야죠. 그래서 가식적으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우리가 거짓과 진실을 알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도 거짓이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진실이 더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실하게 사람과 만나야 된다고 어릴 때 배웠지만 사실은 진실되게 만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가장 진실할 수 있는 때는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때만큼은 가식을 조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연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에 죽는 데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뭘 감출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기할 필요가 없죠. 마치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 앞에 크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그렇게 합니다. 왜? 부모님 생각해서 여러 가지 조금 가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 때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 나가잖아요. 왜? 그래도 엄마 아빠는 무조건 받아주는 분이니까 엄마 아빠 앞에 나갈 때는 연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보다 억만 배로 더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식을 할 필요가 없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도 모르게 또 더 나이를 먹고 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가식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왜?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그 모든 마치 막 겹겹이 입은 옷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모습 이대로 진실있게 주 앞에 나갈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유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요. 회당장이면 제법 유대인에서 굉장히 이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도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때 회당이 우리나라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12살 될 딸이 막 죽게 되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상당히 큰 한국에서 치면 기독교에 상당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도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 어린 딸이 죽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예수 앞에 그냥 달려가가지고 엎드려서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 위에 손 좀 얹으시라고. 지금 내 딸이 막 죽게 되었다고. 근데 가는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 가는 사이에 얼마나 초작지만 아기가 죽은 상태인데 빨리 오셔야만 빨리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고쳐야 되니까.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이미 저 사람 와서 말해주기를 당신 딸 죽었어. 얼마나 하늘이 아마 무너지겠죠. 끝난 거잖아. 12살짜리 어린 딸이요. 다 큰 아들, 딸이 부모보다 먼저 가도 그 부모가 견딜 수가 없는 슬픔이 오는데 12살짜리 딸 아이가 죽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예수께서 잔다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마태, 마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다 비웃더라고. 다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잔다고 하셨고 전부 다 사람들이 비웃더라. 예수를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죠. 예수님 지금까지 한 일 쭉 봤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은 아기 보고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더란 것이죠. 허참 죽었습니다. 그런데 잔다. 예수께서 나도 죽은 줄 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방에 있는데, 시신이 있는 방에 아이의 아빠, 엄마, 예수님 들어가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한테 예수께서 그 아이가 이미 죽은 아이잖아요.
시신에다 딱 손을 잡고 아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살아났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예수님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는 바로 지금 누가복음 8장 앞에 7장에 나인성이란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청년 아들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려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서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딱 멈추고 관에 손을 딱 대고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사로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돌무덤에 장사 끝내버렸다고.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에 따른 방금 죽은 사람이고 청년은 이미 죽어서 2, 3일 지나서 이제 관에다가 메고 가는 중간이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장사 다 끝내고 돌무덤에 집어넣어서 이미 나흘이 지났어. 그래서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벌써 썩어서 밥그릇까지 썩은 내가 막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이 튼튼하니까 무거우니까. 그 다음 예수께서 밖에서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 똑같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청년이 죽어서 관에다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예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세 사람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방금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죽은 지 며칠 돼서 관 속에 있는 청년도 살아났고 이제 장례 끝내고 나흘이 돼서 몸이 부패한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일어나라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자 어떻게 살아나냐고야. 당연히 살아난 것은 맞아. 왜? 예수님이 하신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는 없어.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니까 고치셨지 살리셨지 알아.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이니까 그냥 살려냈잖아. 그거 나도 믿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 생각이 들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8장이지요. 자, 어떻게가 그게 나와 있습니다. 8장 5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줄 아시. 여기에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가 많은 이유가 어느 한 복음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더 자세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여러 가지 이치를 알면 더 세상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죠.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또 더 잘 알면 더 사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영이 돌아왔다. 돌아와 영이 돌아오니까 아이가 살아나더라. 그 말은 죽음은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사람 몸에서 나가는 것이란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사람 속에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몸이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과학 의사 보면 심정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시신이 예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산 사람도 잘 못 듣는데 그런데 시신은 음성을 못 듣는데 그 영혼이 들었다는 거죠. 영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이니까 몸에서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몸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믿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경우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 간증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저도 어떤 사람한테 저도 직접 들은 건 한 번이 있는데요. 그분이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부부가 이제 동네에 있는 개척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또 개척교회 목사님도 아주 30살 초반이고 교인들도 다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할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누가 들을 때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딱 보니까 자기 방에 시신이 딱 누워 있고
아내가 와서 막 울고 막 뛰어가서, 그때는 옛날이니까 전화가 없을 때니까 뭐 집사님들 막 모시고 오고 같이 막 기도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혼이겠죠. 천정쯤에 딱 있어도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자기가 살아났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는 일생을, 예수 믿어도 인생 자기 목표가 있는데 그거 싹 바꾸고 장례 일을 사겠다. 장의사 하면서 영혼이 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생이 있다는 거지. 그전에는 그걸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자, 성경 또 보시면요. 오늘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자, 16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음부란 것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곧 어두운 장소란 뜻입니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고아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들에게 중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둘 다 죽은 겁니다. 죽고 난 후에 신구약 통틀어서 계시록 빼고요. 죽고 난 후에 상황이 이렇게 소상이 나는지 여기가 제일 상처에 나옵니다.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신구약 통틀어서 여기가 제일 상처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빼고.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얼마나 부자인지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극단적으로 극과 극이게 이 사람이 또 나사로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은 여기 헌데라는 것은 이게 보면 문둥병자. 그 다음에 그냥 온몸이 막 그냥 헐고 그냥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막 해로. 이 사람이 그런 데다 거지야.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배고파 그런 지경인데 부잣집은 매일 잔치를 벌이니까 그 집 와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 좀 먹으려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 결과 누가 보면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이 사람은 너무 진짜 극과 너무 저주받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둘 다 죽더란 거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일생의 그 불행 중에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한 번 어떻게 펴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고 이 부자도 말씀대로 하자면 막판에 뭔가 막 망했다. 아니요. 부자도 끝까지 부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인데 그 다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 하나님은 이걸 아시니까. 나머지는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면 이거는 지어낸 얘기밖에 안 돼. 예수님이 지어냈거나 아니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지어냈거나.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맞고 누가가 이방인 헬라인인데 그가 1장에 보면 자세히 또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찾아서 다 기록하고 녹취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들은 설교 중에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와, 그런 설교가 있어서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거지에다가 몸이 가장 나쁜 상태, 거지에다가 병이 최악, 가장 인생이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둘 다 죽더란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불쌍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 있고 그 잘 살던 부자는 어둠 속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게 분명히 죽었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죽고 난 후에도 대화하시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대화도 하고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대화를 계속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럼 죽은 지 벌써 오래됐으면 신이 다 썩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먼지가 다 이게 돼버리는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혼. 영혼이 육체가 없을 뿐이지 생시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런데 다 유대인이니까 여러 가지 볼 때에 자기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나오잖아요. 저기에 그 오늘 조금 읽었던 내용 속에 다 들어요. 왜 부자가 살았는데 부자가 왜 어둠 속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자, 30절에 보십시오. 이러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회개하리다. 회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부자로 살면서 회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형제들하고 다 같이 자기도 회개 안 하고 죽었고 자기 형제들 많은데 다 지금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그냥 부자로 살았지만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죽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렇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럼 뭐요? 한 번 죽는 것은 그건 몸이 맞고 그 후는 도대체 뭐요? 죽으면 썩으면 가루가 되는데 뭐 심판하든 말든, 이를테면 여기에 가루요. 가루 위에다가 사람이 밟든 말든 가루가 뭘 느끼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 영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심판이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육체로 세상 살 때 뭐 부자였다 가난한 그 심판이 아니죠. 영혼은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한 가지 죄인에 대한 심판이거든. 죄가 없으면 심판이 없고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인데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회개치 않았다는 얘기고, 그다음 나사로는 확실히 안 나와. 그럼 나사로는 회개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오늘날 이거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성경에 단어가 안 나와도 우리 신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너무도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죽게 될 때에, 아니면 조금 몸이 힘들어 아파도 믿는 사람들은 다 제가 알기로 저를 포함해서 거의 다가 회개하던데. 맞잖아요.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또 조금 전에 제가 제 서두에 제 아버지 예를 들었는데, 제 아버지도 84세 때 회개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왜? 나이가 많으시니까, 또 병이 심하니까. 그런데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란 것이죠.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사로는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누구든지 육체의 삶은 끝이 나는데 그 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냐. 죽음이 뭐냐니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그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 소멸이 안 돼. 그 영혼이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또 누가복음 12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이에요.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에 쓸 무거를 많이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늘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 매일같이 잔치 벌린 그 부자는 세상에서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이 고생을 이제 끝나 왜 물질이 많이 쌓아서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먹고 즐겨야지. 우리 인생에 거의 다 원하는 거 다 비슷비슷할걸요. 똑같습니다. 육체의 고생을 끝에 물질을 많이 부자가 되어서 이제 좀 편하게 살자고요. 인생은 또 즐기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되겠냐. 이것도 예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이게 성경에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구약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에 전도서란 데 있는데요. 자, 구약에 전도서 맨 끝장 12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전도서를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이요. 자, 12장 7절입니다. 12장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인생의 거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목숨이 끝난다는 걸 이야기 쭉 해놓고 있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 예. 이거 그대로 기억하자면요. 여기 잠깐만 이 12장을 잠깐 손가락으로 좀 끼워 두시고요. 자, 창세기 2장 보십니다. 성경 맨 먼저 창세기 2장이죠. 예, 창세기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자,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은 사람이 생명. 예, 지금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7절이 거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는 흙으로 지은 게 맞죠? 왜냐하니 지금 하나님 몰라도 육신이 다 장사 지내면 육체가 몸이 다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끝나고 나는데 장례 지내고 보니까 이 몸이 다 금으로 바뀌더라. 그러면 금이 맞는 거야. 인간의 몸이 금으로 만들어진 게 맞아. 그런데 다 끝나고 난 후에 장례 치고 이제 시신이 되어서 관속에다가 오래돼서 열어봤더니 그 몸이 이 시신이 전부 다 나무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나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왕도 황제도 죽고 난 뒤 시신을 열어보면 다 그게 흙으로 돼, 다 가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거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기는 몸은 흙에서 나왔고 생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인생의 끝 죽음이란 얘기죠. 죽음은 뭐냐니 우리의 육체가 흙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 신이 영신 같은 말이죠. 그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세상에 동양서양에 관해 조상들에게 대하여 죽은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했는데 거기 보면 그 오늘 제사를 하는 그 대상의 이름을 써놓습니다. 현고 이렇게 시작하죠. 현은 그것은 나타날 현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이제 나타나달라는 뜻입니다. 거기 이름을 쭉 써고 맨 밑에 신위라고 씁니다. 이 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간 그 부모님은 이제 육체는
흙으로 갔지만 이제 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니까 이렇게 제사할 때 이제 그 신이 나타나시오. 이게 그 뜻이거든. 그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죽었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까 누가복음도 보지만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이름이 있다는 것이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죽었으면 끝나. 시신이 뭐 끝나. 보통 이름이 시신의 이름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 몸이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이 몸이요. 아니더란 거야. 영혼이더란 거야. 나사로에 나오나니까 영혼이 나사로를 부르는 줄 자기인 줄 알고 듣고서 일어나더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육체가 이게 내 몸이 내 이름 같지만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란 거지. 이 몸 가루가 되는데 영혼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영혼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영혼에 각각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이, 박 이름이 있거든요. 그 이름도 영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걸 더 잘 알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영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듣고서 살아나더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지금 다 찾지 못해도 사람 속에 영혼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자, 그 영혼이 자 보면은 자 구약성경 시편을 보십니다. 시편 42장입니다. 예, 구약의 시편 833페이지 예, 시편 42장입니다. 자, 4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예, 몇 줄 떼고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보십시오. 영혼이 이 속에 있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지? 우리가 지금 몸은 불안하죠. 아프면 불안하고 뭐 갇히면 불안하고 배고프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왜 불안하냐 그지? 그런데 사람 속에 이제 인격도 있고요. 여기서는 영혼인데 영혼이 불안한데 왜냐니 그 1절 2절에 보니까 영혼이 막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으면 얼마나 이렇게 갈망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이 높은 데 있는데 물은 저 밑에 있고 물은 항상 낮은 데 있으니까 그런데 낮은 데 가서 내가 물을 마시면 자는데 그런데 그 물 바로 옆에 곁에 숲속에 호랑이가 사자가 딱 크게 지키고 있잖아요. 왜? 사슴이 반드시 물 마시러 내려올 테니까. 그러면 물 마시러 가는 순간에 사자가 와서 확 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마른데 저기 물은 있는데 얼마나 갈망하냐. 우리 인생도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 다 있죠. 가족을 막 그리워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영혼도 지금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 내 영혼이 뭘 갈망할까? 성공, 출세 뭐 그것도 가능하지만 성경 보니까 내 영혼이 뭘 갈망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자. 그러면 딱 맞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런데 이 몸이 영어만 할 수 있나? 내가 지금 예배를 가야 되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뵙는 것인데 몸이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뵙기를 어느 때 내가 그 앞에 나가서 그를 배울까? 이 42장 2절에 나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예배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예배했지만 그건 제사란 형식을 썼고요. 오늘날에도 예배지만 오늘 예배 형식이 있죠. 그런데 형식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목적 내용은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간에 그 장소와 시간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님을 내 영혼이 뵙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데 로마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라. 제사는 내 몸을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몸을 그렇게 학대하거나 피내거나 죽이지 말고 산 제사로, 마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면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 이게 뭐냐?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지금 죽여서 바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예배 나올 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자도 사람인데 어떤 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올 수도 있고 예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무슨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마음이 막 걱정이 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딱 시작하면은 그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안 죽으면요, 내가 조금 예배 시작하기 있던 그 낙심된 마음 그대로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마음이 막 화가 난 상태, 그 상태 예배하면 예배 속에서 막 화가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사는 뭐냐?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딱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제사를 바쳐야 되는데 나를. 그런데 대신 산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예배 딱 시작할 때 단 1분이라도 기도하면서 그걸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때 복권이 내가 100억짜리 됐어. 예배 때 이게 진정이 안 될 걸요? 진정이 안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글쎄.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뵈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도 나 100억짜리 복권 됐잖아. 나도 뭐 계속 이 상태로 흥분됐잖아요. 그럼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지. 반대로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도 어릴 때 기억납니까? 저도 어릴 때 있고 저도 자녀 키울 때 아이들이 어떤 데 와서 이렇게 아빠 뭔 일이냐? 자기한테 뭐 큰 문제가 생겼겠지. 밥도 안 먹어. 뭐예요? 왜 그래요? 밥 먹어. 말 못할 그런 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웬만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그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자기 문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가 우리 왜 자기 아들도 죽는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가 예배 때 와서 힘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배 시작할 때 그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뵙게 되는 순간에 거짓말처럼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병 나았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또 세계적인 2000년 동안 유명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그들이 쓴 책들이 웬만하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역사를 초월해서. 그 책들 보면 책들이 다 분량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다른 거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죠. 그런데 또 공통 내용 하나가 새 영적 존재라고 써놨어. 다 있어. 그는. 성경 갖다 설명해 놓은 책이니까 신학자들이니까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지으신 천사가 영이고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딱 셋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니까 숫자는 많은데 존재 자체는 딱 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도 하나님 부리시는 영,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랑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자신이 인격을 다 안다고요. 내 마음 알고요. 내 생각, 내 몸도 안다고요. 그런데 내 속에 영혼이 있다고는 성경에서 알려줘야 돼요. 성경 읽어도 이것도 내가 그냥 읽을 때는 모르는데 저도 다 배운 거거든요. 성경을 배워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분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자, 시간 보십시오. 시간이 좀 그렇죠.
데살로니가 시간이 데살로니가 전서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전서 5장 맨 뒤에 23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 거기 보면은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길.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죠.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길. 영, 혼 보통 우리 같이 묶어서 설명하죠. 영혼, 육체, 영혼 이렇게 할 때는 영혼과 육체. 그런데 그 영혼이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은 짐승도 있죠. 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혼이 있어가지고 알아봅니다. 막 주인 알아보고 그게 혼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혼뿐 아니라 그 속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에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돼.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건 육체죠. 육체는 반드시 음식 먹어야 살죠. 또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 말씀이 자, 또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사실 전부라고요. 그런데 영혼을 알고 보면은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니까 그 영혼에 비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모를 때는 육체가 전부죠, 당연히. 그런데 육체는 100년도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몸이 귀하냐, 옷 껴있는 옷이 귀하냐. 당연히 몸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몸이 나고 옷은 내가 몸이 입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나는 영혼인데 몸은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옷은 다 나가지는 거니까 100년도 못 쓰면 나가죠.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자 요한복음 펴놓으셨죠. 바로 세 장만 앞에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 몸 다 엄마한테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다 한 번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니고데모나 선생도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야 한다니까 제가 이 늙은 나이에 우리 엄마 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할 때 아니다. 한 번 태어나서 엄마 몸에서 태어난 거고 다시 태어날 때 두 번째 태어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 그게 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 누구시냐? 내 영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다. 저희 성이 배갑니다. 배자, 종자, 규자를 쓰는 분은 내 육체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내 영의 아버지. 제가 처음 믿고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제 등을 발로 확 차면서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인데 누가 아버지야? 또 어떤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그때 제가 잘 몰랐으니까 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맞고 저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가 맞. 그때 제가 영혼을 제가 잘 설명을 그때 어려웠거든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내 육체를 낳으신 아버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 그래서 천국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죄송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몸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아를 참 사랑합니다. 왜?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영혼 사랑하자. 내 영혼 사랑하자.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은혜의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오. 우리 영혼의 은혜가 주시며